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림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이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인자하시고 어린아이에게까지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말씀에는 그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길 바랬던 거죠. 그것을 보며 제자들은 화를 내고 그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대는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 중에 장남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는 자녀가 여러분 혼자이거나 많아야 둘일 것입니다. 과거보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더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의 위치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몸도 마음도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합니다. 그 미성숙함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그 아이의 미성숙함이 사랑스럽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여겨졌어요. 아이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도 아이는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방해가 되는 성가신 존재들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드는 아이들을 막아서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돌 가수들에게 달려드는 급성팬을 잘 막아낸 매니저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잘했다고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며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성가신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어린아이들은 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에게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환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와 어른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어른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너희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그 메뉴판에 적혀있는 금액을 내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표나 화면에 나와 있는 가격을 내면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어떻게 가족이 되어서 그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나요? 아이는 본인의 선택과 조금도 상관없이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그 어른 남자와 어른 여자를 한 채 의심 없이 내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고, 아빠가 준 용돈을 받고, 아빠가 데리고 가는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아요. 아이는 그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자격을 얻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능력과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격 미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 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어른은 그냥 받는 것을 못해요. 누가 그냥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공짜로 주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자신이 값을 치러야만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으로는 누릴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